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부흥의 마지막 시간으로 목동에서 대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윤영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오셨네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박수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나이키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신년 이제 구정설 맞아서 부흥회를 3일째 진행하고 다들 연휴라고 쉬고 있는데 광야교회는 깨어서 예배하고 또 부흥회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특송을 하시는데 구구절절 사연이 깊으셔가지고 설교를 들어서 부흥회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정말 부흥회고 회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한 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축복해 주셔서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나이키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스크 벗자고요? 위험 안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또 나는 또 교회를 지켜야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괜찮아요? 벗고 하셔야 돼? 여기 법이 그렇대요. 여기 법이 좀 생겼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르면 나이키 신앙인. 나이키 신앙인. 우리 옆 사람 보고 나이키 신앙인 되세요. 나이키 신앙인 되세요. 코로나를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 되세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멋쟁이 나이키 신앙인 되세요. 여러분 나이키가 뭐죠? 나이키. 세계적인 스포츠 회사, 운동화 만드는 회사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오늘 나이키 신고 계신 분 계세요? 나이키 없어요? 제가 신고 왔어요. 근데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못 보여주기는. 제가 이제 구두 안 신고 오늘 나이키를 신고 왔는데 운동화를 살 때마다 나이키 매장 제일 먼저 가서 나이키. 역시 운동화는 이 나이키입니다. 근데 나이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키? 나이키는 헬라어로 니케라고 하고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을 영어로 발음하면 나이키예요. 헬라어로는 니케인데 그리스의 승리 여신 니케인데 영어로 발음하니까 나이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다른 거 못 봐도 엄청 볼 게 많거든요. 며칠 걸려요. 근데 꼭 봐야 될 두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가 뭐냐면 뭘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모나리자 거기 걸려 있어요. 그 모나리자를 보려고 전 세계에서 1년에 800만 명이 그 모나리자 보려고 파리로 여행과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3년째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며 프랑스는 이제 관광 예술로 먹고 사는데 사실 그냥 3년째 사람들 여행이 없고 문이 닫히고 루브르 박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박물관이나 왕궁이나 이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랑스의 이제 문화예술의 그 손실액 한 2년 3년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서 모나리자를 팔자. 모나리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한 가격이 500억 유로. 500억 유로면 얼마인지 아세요? 67조 원이에요. 그림 하나, 사실 이제 모나리자 저도 몇 번 가서 보긴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나리자가 있는 방은 엄청 큰 방이에요. 그거 보려고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사람 많아가지고 보지는 못해요. 그냥, 뒤꿈치 들어가지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800만 명이 오고, 그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서 팔자. 얼마예요? 67조 원.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조각상입니다. 바로 나이키 여신상이에요.
이 누브르 박물관 딱 들어가면은 메인 중앙 이 로비에 올라가는 이 계단 옆에 나이키 여신상, 팔이 끊어졌어요. 승리 여신, 날개가 있는 나이키 여신상이 딱 있는데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를 모르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상 니케, 나이키 여신상을 꼭 보고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인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4개의 성경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바로 승리를 뜻하는 니케, 나이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네. 또 동사형인 이기다, 승리하다는 뜻이 헬라어 니카오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총 승리, 이기다는 단어가 28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25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만 17번 니케, 나이키, 니카오 이런 표현을 17번을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 메시지인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나이키 신앙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나이키 크리스찬, 이기는 성도 나이키 크리스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 신년 부흥회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이키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이기는 나이키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가 나오고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진자가 되고 싶어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우리는 다 이긴 자가 되어서 다 이기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올 한 해 살면서 새해에 다 나이키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7,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7교회, 7영, 또 7금촛대, 7나팔, 7별, 하나님의 7영, 7축복, 7자, 7이 54번이 나와요. 왜 그러냐? 7, 7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니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승리 니케, 완전한 승리 니케를 왜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예.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반모섬이라는 유배지가 있어요. 그 죄인들을 유배를 보내는 수용소 같은 그런 유배지가 있는 반모섬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이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사랑받던 제자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12제자들 다 죽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마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있어요. 근데 그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 참 캄캄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이단의 많은 미혹을 받아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인 유배 중에 있었을 때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인데 그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기독교의 박해가 제일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는 이유만으로 붙잡아가지고 목을 쳐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불로 태워 죽여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성도들이 두려우니까 신앙이 흔들렸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완전한 나이키 승리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완전한 니케, 완전한 나이키, 완전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다. 붉은 용이 노마 황제가, 당시는 노마 황제가 붉은 용이거든요. 붉은 용이 노마 황제가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붉은 용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세상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침내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붉은 영을 꺾고요. 그 사탄을 꺾고 무적행 지옥에 처받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두려워 떠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이 기쁜 승리의 메시지를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과 책망, 격려와 훈계를 하면서 제일 끝에 가서는 예외 없이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 나이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이키 신앙이 되십시오. 나이키 크리스찬이 되고 이기는 교회 나이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써나가고 그 편지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줬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의 상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나이키예요. 나이키 표시예요. 여러분 이 나이키를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뭔 모양일까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막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암호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얘기하다가 땅에다가 슬쩍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슬쩍 그리면 한 사람이 자기도 물고기를 그려요. 완성을 시켜요. 물고기. 이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바로 진정한 나이키, 진정한 승리자, 진짜 이긴 자 누구냐? 익투스. 익투스는 얘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헬라어 약자로 떼어가지고 딱 연결하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어때요? 짜릿짠 바다에 사는데 동해바다, 서해바다 또 태평양에 물고기가 사는데 그 짠물에 사는데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신기해요. 짠 물고기 바닷속에 사는데 물고기는 전혀 짜지가 않아요. 또 물고기의 특징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서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그 동물, 이 물고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고기처럼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아멘. 죄 속에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아멘. 죄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를 만나면 암호로 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때요? 요즘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신년 축복 부흥회 때 와가지고 설교를 이제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없었을 때니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특성도 하고 막 기타도 치고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정말 거리도 다 뛰어야 되고 인원도 제약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또 모이는 거 어떤 때 우리 못 모이게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돌려라. 모임을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광야에는 우리 임 목사님이 참 믿음으로
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노숙인들 섬기면서 광야의 문을 열고 밥을 계속 하면서 우리 광야교회를 세우자 하나님께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와 언론이 계속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가 뭐 코로나 전염병의 뭐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사람들 이렇게 믿고요. 또 공무원들 또 뭐 큰 대기업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지 말아라. 교회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직원들 주말 동선 리스트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나오기가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죠. 어떤 분들은 나 교회가 자꾸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어떤 분들은 나 천주교 갈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어려움 가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앞으로 7 나팔에 불고 7 대접재앙이 막 찾아오고 대환란이 온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좀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더 큰 핍박과 더 큰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동안 믿었던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린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뭐라고 하고 여론이 뭐라고 해도 믿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 따라하면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광야계 성도입니다. 어깨 딱 펴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바닷속의 물고기처럼요. 이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가 참 많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코로나가 또 막 있지만 코로나 여러분 안 붙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없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나 나이키 크리스찬, 나이키 신앙인 우리 광야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 이겨야죠. 무엇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따라하면 나 자신과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저 못된 놈이 아니라 내가 더 못된 놈이야. 내가 더 부족하고 더 혈기도 많고 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큰 소리치고 내가 나를 이기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항상 문제는 내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슬픈 거 어찌 보면 내가 문제예요. 세상과의 시비, 사람들과의 다툼 어찌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는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똑똑해. 내가 하면 노맨스야. 내가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거 노맨스야. 내가 사랑해 사는 거야.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럼 남을 막 욕하고 정죄하고 막 소문내고 큰 소리 치고 막 사람들 난리고 내로남불. 그래서 실수도 잘못도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모르고 남이 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따라하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거 보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잘된 거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막 해서가 아니라 옆 사람 보고요. 네 떡입니다. 네 덕입니다. 그렇게 공은 돌리고 문제는 잘못은 나한테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저도 살면서 작정한 게 올 한해는 덜 화내야 되겠다. 더 참아야 되겠다. 더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올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윤 목사예요. 윤영민 목사인데,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인데, 화 내게 생겼어요? 안 내게 생겼어요? 네? 성질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요? 이게 종이 없네, 이 교회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물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어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당회 우리 장로님들 20명이 넘어요. 지금은 안 그래. 처음에는요, 막 완전히 막 싸우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당회장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때는 막, 저 멱살은 안 잡았지, 멱살 잡겠다는 듯이 막 덤비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 화를 안 내고.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참으십니까? 그 자식 우리 장로님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왔는데, 막, 우리 이제 장로님 저한테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 자식을 멱살을 잡고 꼰져버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거 왜 참습니까? 참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도 할 말 하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역성도 들어주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화를 내고, 연배가 저보다 선배고, 저는 젊으니까. 다 막 그런 같은 그런 분들은 화를 내고, 여러분 제가 당회실에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가운데 목회하면서 화난다고 뭐 한다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득도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별일도 다 있었지만 성질도 어떤 때는 막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면 일식집에서 저한테 일식 맛있게 차려놓고는 2시간 동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되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2시간 동안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 그러고 나면 안 받아 쓴다고. 나보고 안 받아 쓴다고. 뚜껑이 열려 안 열려? 내가 키가 크고 목도 하나 더 많고요. 머리도 하나 더 많고 힘도 더 세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악수하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목회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 도와주셔야지 목사가 목회하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저도 막 한 번씩 그러고 나면 2시간씩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일주일 동안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 참았는데 더 참아야 되겠다 알아서 그래. 참으니까 다 돼요. 목사님 막 이제 장로님 그 자식 목살 잡고 꼰져버리려고.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 그렇게 해버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기는 거예요? 참고 웃어주면서 장로님 그래요. 그래요. 하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대한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지금 화목하고 지금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뭐 천국이에요. 천국. 그냥 웃으면서 당회하고 뭐하고 참으니까.
그리고 다 이해하고 서로 이제 하나 되어서 그렇게 목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목사도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사실 저도 성질이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희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금천구 시흥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늦게 신학을 하시고서 시흥동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2층에서 시작을 하시고 개척을 해가지고 뭐 개척하다가 한 100명쯤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2층은 교육관 쓰고 지하는 막 넓어요. 지하에 한 150석 이렇게 되니까 지하 공간을 지하에다가 이제 대예배실을 옮기고 위에는 교육관 쓰고 이렇게 하면 대예배실을 지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한 100명, 120명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그때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과 자녀가 5명이야. 몇 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7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대한생명이죠. 63빌딩 대한생명. 그때 그 영업부장 하시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분인데 7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만 7명이 한꺼번에 온 가족이 등록한다.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100여 명 됐을 때 7명이 등록한 거야. 11조가 등록한 거야.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충성된지 그냥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온갖 봉사 다 하고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가면은요 그 이제 집사님이 이제 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아버지 가방 딱 아이고 목사님 가방 딱 들고 가방 못지 않은 거 가방 딱 들고 아버지 옆에도 못 서요 뒤에 그렇게 막 졸졸졸졸 따라 문 열어드리고 의자 빼드리고 밥값 내드리고 아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90세인데 소천하셔서 90세인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고지식 하잖아. 말씀도 없고 엄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틀림이 없는 분들인데 그 당시 장로님들이 이제 아버지 또래니까 다 그런 유교적인 그런 장로님들이었는데 이분은 막 차원이 달라 막 싹싹이 막 천사야 막.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분을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를 많이 했어요. 한 1, 2년 지났는데 그 집사님 그러는 목사님 사실 제가 안수 집사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러면 그렇죠 하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한 1, 2년 지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실 제 장로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가 홀떡 쏙 빠져버렸어. 그래 그분을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회에 들어왔어요. 그때 장로님이 이제 그분까지 한 4분쯤 됐을 때인데 교회는 한 150명, 170명 이렇게 부흥할 때예요. 재밌죠. 근데 이분이 딱 당회 장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을 권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택도민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 아버님이 지금 시간도 있고 또 나이도 아직 덜 됐으니까 집사님 덜 됐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하지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또 이제 또 자기 아내를 권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그래서 좀 시간도 필요하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얼굴을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물 떠오세요. 저희 아버님이요 체구가 저만해요. 제가 183입니다. 저보다 풍채가 좋으시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참 잘생기시고 풍채 참 좋으신 저희 아버님이신데 목사님 종이잖아요. 물 떠오세요. 라고 하니까 당뇨에 화목 걸려서 저희 아버지가 나가서 물도 떠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계속 당이 힘들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 때 같이 개척했던 장로님, 선임 장로, 저희 아버지 나이가 더 많아요. 그 장로님 보고 자기가 선임 장로 하겠대.
선임이라는 거 먼저 들어오고 같이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 자기가 선임 장막에 뭣도 모르는 사람이 왜 선임하냐고. 당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밖에 나가면 천사예요. 성도들 막 돌보고 막 밥 사 먹이고 뭐.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사람들하고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해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교회를 두동강을 내가지고 나간 거야. 한 70여 명이 나간 거예요. 어디다 세웠느냐? 저희 교회에서 100m도 안 돼요. 우리 사택에서 문 딱 열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사택에서 아침마다 문 열면 바로 앞에 십자가 보이는 거죠. 같은 동네. 그 나간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계속 교육하고 목사님 욕하고 아버지 욕하고 막 이러는 거죠. 하루는 붕해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짧게 준비했는데 목사님 길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없던 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대배실에서 모였을 때인데 그 사람들 나가고 나서 그 이제 김 장로님이 아버님이 2부 예배가 끝나가는 12시 한 20분째 됩니다. 축도를 딱 있을지어다 축도했을 때 그분이 철문 열고 뒷문에 탁 들어오더니 이 강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윤관중 목사는 사랑 없는 목사다. 왜 목사가 재직회 회장을 하고 당연히 재직회 회장을 하죠. 담임 목사가. 재직회장을 하고 이런 법이 없고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고 개척해서 전도회를 세례받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다 자라가지고 몰라. 그래서 뭐 윤관중 목사가 사랑 없는 목사라고 막 성도들 막 선동하고 뭐하고 뭐. 그때 제가 청년 때인데 앉아 있었던 거죠. 얼마나 열불이 나요. 아버지가 막 교인들이 나가고 쪼개지고 막 수습하고. 근데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해가지고 맨 뒤에 있는 저 스위치 불을 막 끈 거예요. 그럼 지하실이니까 깜깜하잖아요.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냐. 나가! 하면서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소리 치면 나가라고 불 끄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당회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장로님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불났나고 쪼개지고 막 수습도 힘들고 막 어려운데 두둥강이 났는데 그때 제가 막 그 큰 소리를 쳤으니 장로님들 모여서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민이가 그러면 됩니까? 거기서 영민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려울 때 아버지가 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났을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민아, 네가 한번 혈기 부리면 네가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으셨어요. 영민아, 네가 한번 혈기 부리면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원래는 목사님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순복음교회 오는 목사인데 목회 이제 말아먹고 속한 말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로 막 집사로 와가지고 막 하다가 그렇게 교회 차린 거야. 그리고 그 교인들 막 속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알고는 어쩌지도 못하고. 저는 젊은 날이요. 제가 철없어서 한번 혈기 부려가지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아버지를 더 어렵게 하고 그때 아버님께 저에게 영민아 네가 한번 혈기 부리면 네가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겼다. 가슴에 새겼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신비에 새긴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는 일,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의 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는 그 일하고는 관계없는
그 일 이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 일이 있으면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고 왜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참고 네가 한 번 혈기 부리면 평생 쌓은 공동탐이 무너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키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혈기야. 화를 내는 거.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남 욕하고 남 지적질하고 그것이 참 문제인데 우리 모두는 나를 이기는 그런 나이키 크리스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 죄와 싸워. 마귀를 대적하는 나이키 신앙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을 믿는 사탄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 하는데 그들은 예배 시간에 폭력, 문란한 섹스, 동성애, 술, 마약, 살인, 춤이 난무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섹스하고 마약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런 사탄교회가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점심시간에 기내식이 오는데도 안 먹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앉은 분이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가 타락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세상을 좋아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부패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사탄과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게 한 거 누가 꼬여가지고 했죠? 사탄 마귀가 아담을 꼬여서 그렇게 했죠. 예. 그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첫째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서 돌로 쳐 죽였는데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 가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누구에 속하여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 좋다던 다윗도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교만을 하나님 앞에 떨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제 벌을 받았는데 믿음 좋다던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도 다윗이 막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누구한테 속아서 그런지 아세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계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탄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또 가룟 유다 역시 돈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판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었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던 거예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돈을, 헌금을 속여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저주받았던 것은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성경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악한 마귀 사탄은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유혹하죠?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성도들이여 사탄과 싸워라. 사탄은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응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어흥하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마귀가 나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확 할 때 그걸 알아가지고 돌을 떡으로 예수님도 생각 못한 그 방법으로 떡떡을 만들어 보세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면서 예수 팔아. 혈기왕성했던 젊은 청년 요셉에게 관능미 넘치는 미시 그 부인 보디발이죠? 보디발 부인 막 다리 막 올리면서 막 그러면서 젊은 청년을 막 유혹한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달콤해요. 처음에 별것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해보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죠. 중독이 돼요. 그 다음에 못 빠져나와요. 끊을 수가 없어요.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막 끊을 수 없을 때 그때 사탄이 응하면서 우리를 잡아먹고 사탄을 할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마귀 밥이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개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일 가운데 마귀가 들어올까? 저 사람을 통해 자꾸 승질내게 하는데 마귀가 자꾸 나를 그렇게 하게 하려고. 술을 간신히 끊었는데 저 사람이 술 먹자고 막 하고 하는 것. 또 술 먹으면 또 넘어지고. 마약을 끊었는데 담배를 끊었는데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깨어서 아니야. 나를 지켜야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나이키 신앙인 돼야지. 아멘. 그렇게 우리가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지만 대수로운 게 하나 자꾸 밥을 먹여주다 보면 어흥하면서 이제는 큰 사자가 될 소리를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위험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죄 같지만 그 배후에 사탄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 한 가지 질문 마지막입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공중권세 잡고 흔드는 악한 마귀 사탄,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셋째, 따라하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마귀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당연히 우리 힘으로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화가 나는 것도 끊고 죄악들 일 가능한 것도 끊고. 요즘 우리의 문제 영적 게으름이에요. 자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게으름이에요. 일하기 싫어요. 그런 게으름, 나태함 끊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신 승리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오늘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다. 세상을 이기는 칼이 있다. 죄와 싸우기와 악한 마귀와 싸우길 수 있는 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죄와 싸우고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싸워 나가면 이겨지게 돼요. 싸울 수 있게 돼요. 자꾸 하나 넘어지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싸워지게 되고 이기게 되고 나이키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반에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반대항 친구들끼리 4학년, 5학년, 6학년 장애물 경주가 벌어졌어요. 반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았는데 6학년 학교 육상 선수도 나왔고 또 키가 작고 시원찮아 보이는 4학년 꼬마도 반대표로 나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선에 딱 섰어요. 이제는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 띵틀도 넘고 사다리도 건너고 가만히도 통과하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밀가루에 담긴 쟁반에서 입으로 뒤져가지고 쪽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는 이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마지막 50m를 마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밀가루 쟁반에 도착한 친구는 6학년 육상 선수 친구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막 뒤졌어요. 쪽지를 딱 물고서 찾아가지고 딱 폈더니 할머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가을 운동이니까 막 보니까 할머니 저기 계셔. 할머니 찾아가지고 막 뛰려고 하는 할머니 뛸 수 있어요. 할머니 지팡이 짚고서 막 야야 천천히 가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4학년 키가 작고 시원찮아 보이는 친구가 맨꼴찌로 돌아가지고 딱 쪽지를 폈더니 거기에 체육 선생님. 여러분 누가 이 장애물 경기에 승리했을까요? 할머니와 달렸던 6학년 육상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린 꼬마 4학년 친구였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아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당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 완전한 니케, 나이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손잡고 그분과 함께 나머지 인생을 뛰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늦지만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아멘. 죄와 싸워 이기고 아멘.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아멘. 코로나도 이겨내고 아멘. 악한 마귀도 싸워 이기는 진정한 나이키 신앙인 나이키 크리스찬이 우리 모든 광야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